좌우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감사로 사는 인생 만들어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로 사는 인생. 감사로 사는 인생. 오늘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주일로 지키는 기독교 절기이지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호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타고 미국 동부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짓고 살아갔던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유래되었습니다. 1620년 11월 중순에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이들은 그때 마침 다가왔던 그 강추위와 싸웠어야 했습니다. 11월에 미국의 동북부는 굉장히 춥죠. 겨울에는 막 어떨 때는 눈이 몇 미터씩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도착했던 그 보스턴 지역 주변에 도착했던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와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 그리고 부족했던 식량, 그리고 원주민들의 냉대에, 그리고 들짐승의 위협과 거할 집이 없는 초라한 삶의 모습의 상태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왔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살았던 그 사람들도 모두 다 질병에 신음하고 몸이 쇠약해서 갔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고 거처할 집이 없었던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그들은 통나무를 베어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까지 왔던 이유는 그들의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찬양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먼저 교회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고 그 후에야 그 사람들 각각이 살 집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강추위와 엄동설한이 지나고 나서 봄날이 찾아오자 그들은 열심으로 땅을 개간하였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시편 126편 6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피해왔던 그들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며 눈물로 그들의 가족들을 땅에 묻어가며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울며 주님 앞에 세웠던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바람들을 거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거둠을 통하여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엄동설한의 황무지에서 살아남게 된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이곳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던 것이죠. 청교도인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에 1661년 가을 하나님 앞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마음은 어떤가요? 이들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드리며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쫓아 계속해서 신앙의 절기로 지켜 나아간 모습, 그 마음 속에 이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인 주일에는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은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고, 셋째 날에는 주변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인디언 주장이었던 미사소이트 등과 90여 명의 인디언들을 초대했지요. 그 인디언들이 가지고 오면서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만들어서 같이 청교도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주일에는 칠면조 요리와 펌킨파이를, 그 호박파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뭔가를 특별히 줘서, 큰 차를 사서, 집을 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페인에 와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 순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5월 달에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큰 감동을 받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마드리드 땅에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예배드릴 처소가 있도록 목사님이 계셔 주신 것만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하며 제 손을 잡고 저한테 감사를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살 집이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있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존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들을 쉬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성경은 가장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왜 성경은 꼭 집어가지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우리 주변에 역사합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짜증과 원망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경우를 아주 자주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며 그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고백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늘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때부터 감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기계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울림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내 내면의 울림의 감사가 내가 교만할 때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설 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남준 씨의 열린 생각, 열린 공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의 미소가 아름다운 건 그대 안에 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맑은 아침 햇살이 반가운 건 그대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듣기 좋은 건 그대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늘 감사한 건 그대 안에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남준 씨가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구를, 시의 구절을 보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밭이 옥토밭처럼 가꾸어졌기 때문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났더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있기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윌리엄 헨리 비처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감사를 죽여버린다.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가 소유할 만큼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물질을 가졌을 때에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더 이루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에 감사하기보다는 다그치거나 더 누리려고 하는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겸손과 감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사 그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시켜 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이 감사를, 감사가 만족을, 만족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또다시 겸손이 만족이 감사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가는 인생인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3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제사장들에게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 복을 내려주시며 그 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우리, 지음받은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다 그 복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가는,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은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기는커녕 징계를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술주정뱅이라 날마다 술을 먹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집에 오기만 하면 막 물건을 던지고 막 행패를 부려가지고 막 집안이 술만 먹고 오면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갔다 집에 들어왔더니 집안이 난장판이고 남편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제까지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집안을 다 치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없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셨지.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 이 꼴 좀 보세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남편 양말을 벗겨주고 그 남편 옷을 벗겨주는데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남편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있는 것이 좋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에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한 사람들의 힘든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렇게라도 있어주니 고맙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 여성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웃음결에, 그치, 이 남편이 술을 이렇게 먹으니 토요일 날은 술이 떡이 돼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주니 교회 간다 당장은 잔소리 안 들으니 그것도 참 감사다. 그리고 막 웃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왜 낄낄대고 웃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왜 웃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뭐가 고마운데,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내 곁에 있는 것이 고맙지. 이렇게 술 먹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뭐라 안 하니까 고맙지. 그러니까 이 남편도 따라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고마운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 남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교회를 나가며 이 남편은 집사님으로, 이 아내분은 권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대단한 것이 생겨야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면 감사를 또 잊어버리기를 쉬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 좀 벌면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비싼 차를 타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높은 빌딩을 짓고 고층 올라가면 갈수록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교만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갖지 못한 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 가진 자들의 주위에 몰려서 아첨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우상화하고 떠받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유행어 중에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예인들 이름 앞에 갓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대세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K-팝 스타 중에 지드래곤 이름 앞에 갓을 붙여서 갓드래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그맨이고 MC도 잘하는 우리 유재석 씨를 사람들은 유느님이라고 부르면서 막 신처럼 추앙합니다. 운동 좀 잘하면 무엇뭐 황제 무슨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날두도 잘합니다. 막 간날두, 메시도 운동을 잘하니까 간메시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클 조단을 농구를 잘하니까 농구의 황제라고도 얘기하고 펠레를 축구의 황제라고 부르며 떠받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온 세상에서 추앙받고 높여지고 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좋아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 호날두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 방문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한 번 안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5천만 안티팬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교만해지면 금방 실수하고 자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을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에 막 웃고 기쁘고 즐거울 때 이렇게 막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엔돌핀과 반대되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인데
들어보셨죠? 우울하고 속상하고 근심하고 긴장하게 되면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데,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심장병, 고혈압, 노화 촉진, 노이로제, 편두통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전에 그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새로 발견됐는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의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 하면, 감명 깊은 노래를 들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이 압도되었을 때,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깊은 사랑에 푹 빠졌을 때, 내면에서 기쁨과 감사가 용솟음쳐 나올 때, 그럴 때 신비의 호르몬인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보다 4,000배의 효과를 통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근데 언제 나온다고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이게 뭐예요? 말씀 듣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내면에서 용솟음 쳤는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것들에 깊이 감사하며 은혜의 시간들을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이 편지를 제가 이번에 썼는데, 이걸 쓰면서 막 쓰다 보니까 제 삶에서, 제 주변의 삶에서, 제 자녀들에게서 감사 제목들도 되게 많이 나왔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진원 형제가 지난 3월에 결혼했는데, 우리 진원 형제가 벌써 애아빠가 되었어요. 아기가 뱃속에 지금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아이가 남아이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핑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기도하며, 제가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며 쓰고 있는데, 감사의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며 감사를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감사할 게 넘치고 내면에 용서좀 치는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냐는 거예요. 그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가운데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생각을 바꾸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감사하게 되고, 힘들고 지친 것이 감사의 제목과 고백이 되어져 갑니다. 감사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오늘 골로새 3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라는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인생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가지고 제일 기도의 제목이 자꾸 부딪히는 삶인 거예요. 사람과 말만 하면 부딪히고, 다른 사람과 일하면 부딪히고,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부딪히고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할 때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부딪힘이 일어나 마찰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차를 탔답니다.
주변의 사람과 싸우고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차를 타면서 고민했다.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은 뭐지? 삶이란 무엇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는 거예요. 삶은 달걀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인생이 뭘까? 삶은 뭘까? 고민하는데 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차에서 뭐 파는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 있어요.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귀에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들리는 거예요. 삶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데 삶은 계란 찾아보고 삶은 계란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 삶의 계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란을 보니까 동글동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모나게 부딪히고 살지 말고 계란처럼 동글동글하게 살아라 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기차에서 펑펑 울었대요. 자기가 모나게 살았다는 거, 그 모나게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찌르고 부딪히고 살았던 마음처럼 여겨져서 펑펑 울었대요.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다투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계란처럼 동글동글하게 삶을 계란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란 파는 분한테 감사해서 계란을 더 사줬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나옵니다. 영어 단어 생각하다, think와 감사하다, thank는 어원이 같습니다. 고대 영어인 pension이라는 어원에서 그 pense에서 어원이 나온 감사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될 것이고 원망과 짜증이 변하여 감사의 고백이 될 것이며 남 탓이 변하여 내 탓이 되어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금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각하여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바꾸어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일에 생각을 바꾸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를 넘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을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살아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내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공부 못해서 그 자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월급 적게 받아도 응답의 은혜요, 사업장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기도 응답의 열매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후회는 대부분 뒤늦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지요. 철이 늦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것의 가치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남편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자녀에게 감사, 부모에게 감사, 목회자에게 감사, 성도에게 감사, 옆 사람에게 감사, 앞 사람에게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준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안 된 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잘 안 된 일도 감사해야죠.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실패한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이주일 씨를 아십니까?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이주일 씨. 여러분 이 이주일 씨가 단역으로 일할 때 엄청 못생겨가지고 일거리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질 수 있는 배역은 시체 역할 아니면 뭐 잠깐 지나가는 행인 1 역할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체 역할이나 행인 1 역할을 하다가 드디어 이 대사가 있는 역할을 했는데, 이 대사가 뭐냐면 의사 사망 시체 옆에서 이 청진기를 대고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망하셨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지문에 눈꺼풀을 열어서 확인하고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대사가 있으니 너무 긴장해가지고 사망하셨습니다 할 때 자기 눈꺼풀을 열고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문을 이해를 못한 거죠. 자기 눈꺼풀을 열어보고 사망하셨습니다. 방송사고였는데,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이주일 씨 너무 웃기다 그래서 그가 코미디언에 데뷔하게 됐고,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주일 씨가 이 사건 때문에, 이 방송사고로 인하여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지나치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망은 반드시 절망으로 변하지만 감사는 반드시 희망과 소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아내가 남편에 실망해서 나는 남편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자녀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랬더니 금방 남편이 죽었대요. 웃거나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 실망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삶,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쉬우면서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과 삶이 엉켜 있어서 행복한 그 순간에 그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의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때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감사가 끌어오를 때 놓치지 마십시오. CF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러더라고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때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가 차오를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주님 앞에 행하십시오.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만나십시오. 돕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도우십시오. 행하고자 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하십시오. 감사가 내 가운데 충만하여 나의 삶을 흔들 때 그 일을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내일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현재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미래가 열린다는 것이지요. 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존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감사는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갈 길은 감사로 사는 인생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드를 감사의 모드로 맞추어 사시는 감사 인생의 축복, 감사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인생,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겸손히 감사, 그 축복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삶의 기쁨 누리는 마디의 순복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